대단히 반갑습니다. 한 달이 그냥 금방금방 가버립니다. 세월이. 금강경도 32분 중에 벌써 이제 반 정도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15분째 지경공덕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을 내가 수지 독성하는 그 공덕에 대해 가지고 자세히 밝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모두 한번 따라 읽고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아침에 항아의 모래 숫자만큼 몸을 가지고 보시하고 점심에 다시 항하의 모래 숫자만큼 몸을 가지고 보시하며 저녁 때 또한 항하의 모래 숫자만큼 몸을 가지고 보시하여 이와 같이 끝없는 시간 동안 몸을 가져 보시하더라도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믿음이 거역되지 않는다면 그 복이 저 복보다 수성할 것이니라. 어찌 하물며 경전을 베끼고 받아 가져 읽고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설해 주는 것 뿐이겠는가? 지금 이 단락에서는 무엇을 밝히냐 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시, 물질적인 보시를 행하는 것이, 그것이 선행은 선행이로되 그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한 계단 더 나아가서 금강경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또 서사 뺏긴단 말이죠. 뺏기고 이렇게 남을 위해서 해설해 준다면은 그 공덕이 오히려 물질적으로 보시하는 공덕보다도 더 높다, 수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보시를 행하되 항하라고 하는 소위 인도의 겐지스 강가의 그 모래알 숫자만큼, 그 모래알의 숫자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대수, 엄청나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물질적인 보시를 한단 말이죠. 근데 아침에 그렇게 행하고 또 전심 때도 또 그 모래알 숫자만큼 엄청난 보시를 행하고 또 저녁에 가가지고 또 그렇게 보시를 행하고 하루 3시에 보시를 아무리 했다면은 그거는 도저히 공덕이 무한할 거 아니겠어요?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지만은 그것도 수성한 복이라 하더라도 그보다 더 수성한 복은 뭐냐? 지경공덕의 복이다. 경을 내가 가지고 읽고 외우고 그것을 베껴 쓰고 남을 위해서 해설해주는 그 공덕이 더 수성하다. 아주 쉽게 그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거 실천에 여러분들 옮기려고 그래봐요. 잘 안 되잖아요. 응? 아니, 어려운 사람 남한테 가서 보시하는 거는 금방 되지만은 하루에 매일 한 편씩 금강경 독송하면서 뜻을 관찰하려고 해봐요. 쉽지가 않아요. 또 서사 이걸 뺏기려고 해봐요.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거 내용을 남에게 뭔가 알려주고 이 금강경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도 쉽지가 않다.
실천에 옮기는 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 이제 뒤에 여기 나옵니다만은, 야부스님이 이러한 말씀을 부처님의 수보리에게 설법한 내용을 토를 뭐라고 해설을 달았냐 하면은, 인천복보적 불모지만은 불법 미몽 견제라. 그러니까 인천복보라는 것은 뭐냐? 아침, 점심, 저녁마다 모래알 숫자보다도 더 많이 그렇게 무한한 물질적 보시를 행한다 이거예요. 실천에 옮기는데 그것은 인천복보야. 내가 인간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모든 생명들 가운데에 선행을 닦아가는 가보는 아주 높다 이 말이야. 복보는 적 불무야 곧 없지 않지만은, 그러나 참다운 불법을 만나보는 데는 꿈속에서는 불법을 볼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사바세계에 내가 복을 짓는 것은 결국은 사바세계의 중생으로서 살아가는 선행 공덕에 지나지 않지, 마음 공부를 통해 가지고 반야를 터득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없으면은 참 불법을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도 반야신경 외울 때 보니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본다 이랬죠. 오온이 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 누가 있어요? 오온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의 작용을 말하는 거야. 네? 색수상행식이라는 이 작용이 거짓이다. 이거는 가상이다. 잠시 지금 사용하는 거지 이게 실제적인 내 모습이 아니다고 생각을 가지면서 반야신경 외운 사람이 있었어요. 또 그거를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는 마음으로 많은 사물을 대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지를 표현하고자 한 사람이 우리가 몇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평생 가도 참 불법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 꿈을 깨지 못했기 때문에. 즉 중생의 그 세계에 그냥 안주하는 건데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서 조금 더 선행을 닦아가지고 다음 세상에 인천 육도 윤회, 육도 가운데 뭐예요? 천도예요. 천도가 인도보다는 제일 낫다 이거예요. 거기에는 태어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초탈할 수는 없다 이게. 해탈하려면 뭐냐? 지혜로워야 하고 지혜를 깨달아야 참불법을 만날 수 있다.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말이 있어요. 불법을 한번 만나는 것도 인신, 사람 몸을 한번 얻기도 어렵지만 사람 몸을 얻어가지고 불법을 한번 만나는 것도 어렵다. 그런데 그 불법을 한번 만났다 하더라도 정말로 정법을 만나기는 더 어렵다. 정법을. 그 정법이 뭐냐? 바로 중생의 탈을 벗어날 수 있는 마음을 깨달아가는 것. 즉, 이 세상이 다 꿈이다 하고 꿈으로 보는 거는 꿈은 뭐예요? 실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온이 공한 거지. 응? 그 실체가 없는 그 사유하는 마음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질 수 없다면은 그 사람은 결국은 참불법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하의 모래알처럼 엄청난 몸을 가지고 보시를 행하는 것은 꿈속에서 선행을 닦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문자 반야의 글귀를 가지고 믿는 마음만 있어도 선행 보시하는 공덕보다 수승한데 하물며 경전을 듣고 베껴서 받아 가져 잃는다면 그것은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문자 반야의 글귀는 꿈 속에 복을 짓는 것이 아니라 꿈을 깨는 복을 짓는 것이다. 이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는 이 복은 중생의 모습을 벗어나는 즉 중생세계에 꿈꾸는 이 삶의 이 모습을 벗어나는 지혜를 터득하는 길이니까
그 속에서 꿈을 깨지 못하는 선행공덕보다는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전혀 안 가는가 본데. 여러분들이 이해는 가는 듯 하지만 그런 듯 하긴 하잖아요. 하지만 돌아서면 다 잊어먹어. 돌아서서 법당 앞에 나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야. 자기 존재가 영원한 것으로 아는 거야. 그리고 또 그게 실체로 알고 또 그걸 믿고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살다가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아이고 당신 얼마 못 살겠어 이러면 그때 가서 아차 내가 그동안 뭐 했나 후회되는 거예요. 그럼 후회할 때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전을 수지독성하는 거는 의사가 병을 지적해 주기 전에 내가 부처님의 경전 내용을 터득함으로 해서 내 병을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경을 독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정말 경 많이 읽어요. 나는 이거 참 진짜 수도 없이 읽고 수도 없이 이거 베껴서 쓰기도 막 사경 엄청나게 했어요. 팔이 부러지도록 사경했어요 옛날에. 그런데 결국은 뭐냐? 그 문자에 집착하지 않는 지혜를 터득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를 하잖아요. 보시를 하면은 남에게 베푼다는 말인데 남에게 베푸는 마음을 먼저 가지는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겠어요? 남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는 마음 없는 것만 해도 그 대단한 선행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뭐냐? 선행은 선행이로되 내 마음을 깨달아가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야부스님이 인천복보는 적불모야. 인천의 복보, 보시하는 물질적 보시하는 복복의 가보는 없지 않지만은 불법 미몽견제라. 불법은 꿈속에서 깨어나가지고 보지 못한다. 중생의 모습 안에 이걸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중후발의 시심동하니 공덕무변의 찬막궁이라. 초중후 아침, 전심, 저녁에 발, 시심동 보시하는 마음을 바라는 것은 똑같다 이게야. 아침에 보시하는 마음이나 전심 때 보시하는 마음이나 저녁에 보시하는 마음이나 그건 다 똑같아. 그렇지만은 공덕무변의 산막궁이라 그 보시하는 공덕이 끝이 없어가지고 계산을 하려 해도 다 할 수가 없다. 끝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공덕이 깊다 이 말이요. 그렇지만은 쟁사 신심의 신불립하여 일건타투의 태허공이라 어찌 믿는 마음 즉 경전을 내가 수지독성하는 그 믿는 마음이야. 응? 그 수지독성하는 그 믿는 마음에 마음을 세우지 아니하고 마음을 세우지 않는다는 건 뭐냐? 지혜 문자 반야를 통해서 간조 반야하는 즉 실천의 그런 의지를 하나씩 하나씩 옮기지 아니하고서야 한 주먹으로 큰 허공을 투타하는 것과 같겠는가?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주먹을 들고 허공을 쳐가지고 뚫는다고 합시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뚫는다 하더라도 흔적이 남아야 안 남아요? 없잖아요, 흔적이. 물질적 보시는 그와 같다. 그러니까 내가 엄청나게 물질을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에 하루 삼시토록 항하사의 강가에 모래알 숫자보다 더 많이 엄청나게 보시를 행하는 것은 그 공덕이 끝이 없는 듯 하지만 지경공덕, 금강경을 수지독성해서 서사하고 남을 위해서 해설해주는 그 공덕에 비하면은 마치 주먹을 들고 허공을 치는 것과 같다. 흔적이 없어. 남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하루 3번 몸을 움직여 보시하는 것이 복짓는 일이지만 한 생각에 경을 듣고 믿음을 내어 무생불의 뜻을 알게 되면 무생불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열반전멸처라고 하는 청정법신
비로 잔화불의 그 진리의 자리, 그 진리의 자리에 뜻을 알게 되면 허공을 치는 듯 흔적이 없다. 그러나 인천의 복은 계산으로 족할 뿐이므로 유한성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믿는 마음을 높이 세우는 것은 참다운 보시공덕이다. 믿는 마음을 높이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냐바라 밀다 신경할 때 글자 해석해보라 하면 어떤 사람은 신경하니까 마음의 경이다 이래 해석하는 거야. 그런데 마음의 경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때 바냐 신경할 때 그 신경은 심은 뭐냐? 중심, 센터. 그러니까 모든 경전 중에서 가장 요긴한 중심이 되는 경전이 뭐냐? 바냐신경이다. 바냐경이다 이 말이야. 건강경. 응?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치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 결국은 건강경의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모양에 집착하지 말아라. 물질은 유한한 거예요. 모양이잖아.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라. 보시를 하되 집착하지 말아라. 무상보시, 무주상보시 하라. 그 말이 왜 나오느냐? 집착하는 마음을 내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끊어진다고. 그래서 반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본문을 이번에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중생, 부처님이 중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소성, 대성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죠. 그 소성은 뭐고 대성은 뭐냐? 교학적으로 일일이 해석하실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성이라는 것은 기초교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 대성은 뭐냐? 그보다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교리야. 근데 여기서는 뭐냐? 최상승을 말해요. 최상승이라는 게 또 있어. 그 최상승은 뭐냐? 절대의 진리 자리를, 본체를 말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성, 그 다음에 뭐야? 하신, 보신, 법신. 전부 세 가지로 논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불하면은, 그거는 모든 중생이 다 포함하고 있는 씨앗. 다 이 육신 속에 담고 있는 이 씨앗은 전부 똑같이 들어있다 이거야. 그런데 이 씨앗을 발견해 내려면은 뭘 해야 되느냐? 진리의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 그런데 이 법을 알기 위해서는 뭐냐? 실천력이 중요하다. 그 실천은 뭐냐? 성이라는 말은 그럴 때는 실천이야. 성보라는 말은. 실천을 통해서만이 법을 체득하게 되고 그 법을 체득할 때만이 부를 만나게 된다. 부처를 만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쉽잖아요. 우리가 삼신 말할 때도 하신, 보신, 법신 말할 때도 마찬가지야. 하신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에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신이야. 다 저마다 전생에 지은 업연에 의해 가지고 남자로 여자로 성질이 급한 사람, 성질이 급하지 않는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전부 다 변화해가지고 다 나름대로 다 모양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야. 그런데 이 하신이 법신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보신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야. 보신은 뭐냐? 수행이야. 수행을 통해서만이 법신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부처님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대성심의라는 것은 수행의 과정, 그 과정의 결과가 최후의 목적은 최상승이지만은 대성심의 그 과정은 바로 수행을 통해서만이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경을 수지독성하는 이 자체는 대성심을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지금 이 원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문을 한번 읽고 해석하겠습니다. 수보리야 요약해서 말하면 이 경은 가히 사의할 수 없으며 가히 측량할 수 없는 무량하고 끝없는 공덕이 있나니 열애가 대성심을 바라는 자를 위해서 설하며
최상승을 바라는 자를 위해서 설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꿈을 깨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꿈 속에 복을 지으라고 금강경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꿈을 깨어가지고 중생의 모습에서 보살의 모습에서 부처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즉 대성심을 바란 자를 위해서 설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공덕은 가히 될 수가 없다. 항하사라고 하는 그 물질적 보시도 무한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즉 대성심을 바란 이 얘기를 듣고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참에 일학사하니 일참에 일체단이라. 우리가 실타래를 잡고서 자르면 어떻게 돼요? 실타래 한 묶음 타래가 있으면 실을 탁 자른다 이게야. 그러면 한 올 한 올 안 잘라도 한 목에 그냥 탁 잘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금강경을 수지독성 해가지고 이 문자반야를 통해서 내 간조반야의 이 지혜가 터득이 되면은 마치 실타래를 들고서 자르는 것과 같다 이게. 한번 가위질 탁 하면은 실 오라기 하나하나 안 잘라도 일시에 동각 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신경이지. 중심에, 경전 중에 중심 경전이지. 정말로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을 지어도 이 경전이 가지는 복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지금 야부스님이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 즉 대성심을 바라는 자를 위해서, 최상성심을 바라는 자를 위해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야말로 마치 한타라의 시를 한 번에 그냥 끊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도노돈수란 말 들어봤죠? 단박에 깨닫는다. 단박에 닦아가 단박에 깨닫는다. 그런데 중생은 어변이 두터워서 그게 안 돼요. 단박에 안 깨달아지는. 그리고 단박에 안 깨달아지니까 뭐냐? 처음에는 칠보, 금은 칠보라고 하는 물질적 보시를 통해서 베푸는 마음을 배워. 그 다음에 한 계단 더 올라가면 뭐냐? 이 베푸는 물질의 마음이 결국은 내가 물질에 집착을 갖지 않게끔 하는 것이 진정한 보시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은 대성심으로 가는 거예요. 반야라고 하는 지혜가 터득이 된 거예요. 그 지혜가 터득이 되는 그 사람은 그때부터 참 부처를 만나는 길을 가고 있고 참 금강경을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여러분들이 깨달아가는 마음이 없이는 안 돼. 법문을 듣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들어요. 뭐 안 그러면 알 수가 없잖아 도대체. 그래서 금강경을 베껴 읽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해설해 주는 공덕을 짓게 되면 한 테레의 실을 끊을 때 한 번 칼로 끊으면 일시에 실오라기가 끊어진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번뇌를 끊고자 한다면 금강경의 공덕을 짓게 되면 번뇌는 스스로 끊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수지독성하면은 그 수지독성하는 순간에 모든 번뇌망상이 끊어지는 거예요. 수지독성하는 그 순간에 번뇌망상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독성하는 그 순간에 망상이 끊어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내가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희열을 느끼게 돼요. 그게 반야가 터지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자연이 가보면 좋잖아요. 왜 자연이 좋아요? 자연은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말이 없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 금강경의 글귀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사국의 가운데 범소유산 계시허망, 이 세상의 모든 형상화되어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고 다 허망하다. 실제 그렇잖아요.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다 변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허망한데
약견재상, 이 세상의 모든 형상화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그것이 그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봐야지 그 모습만 보고 그게 진짜 부처고 그게 진짜 보시고 그것이 진짜 공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히 열애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상이 그 모양이 모양 아닌 내용을 볼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열애를 볼 수 있지, 열애를 만날 수 있지, 안 그러면 열애를 못 본다. 근데 이론은 그렇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행을 통해서 얻어줘야 돼요. 수행을 통해서 체험을 해봐야 된다. 응? 내가 이거 사경할 때 이렇게 그전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사경을 하면은 할수록 그 느낌이 달라요. 그걸 뭐라고 표현을 내가 못하겠어. 내가 내만이 느끼는 지감자열이야. 정말로 내만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꼭 한번 해봐요. 정말로 마음이 산란하고 정말로 생활이 힘들 때마다 앉아가지고 사경을 해보라니까. 와, 달라져요. 그 사경하는 순간에 모든 마음이 다 정지돼 버려. 정지되면 뭐냐? 번뇌가 스스로 끊어진다 이 말이야. 번뇌가 끊어지니까 마음병이 없어지고 지혜가 정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 지금 그 얘기를 야부스님이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강경을 베껴 읽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해설해주는 공덕을 짓게 되면 한 타래의 실을 끊을 때 한 번 칼로 끊으면 일시에 실오라기가 끊어지는 것과 같아. 이와 같이 번뇌를 끊고자 한다면 금강경의 공덕을 짓게 되면 번뇌는 스스로 사라진다. 번뇌 없애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고 그 시간에 수지 금강경을 수지 독성하는 이 공덕을 쌓으면 번뇌는 지절로 끊어진다 이게. 그래 놓고는 일건 타도의 하성관하니 일각적번의 현묘체라 남북 동서의 신보행하니 휴력 대비 관자제라. 이 말이 뭐냐? 자, 한 주먹으로 하성관을 타도하고, 하성관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법화경에 하성유품이라는 그 비유품이 나오고 있어.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다리가 아프고 몸도 아프고 해는 어두워져. 쉬어야 돼. 쉬어가 가야 돼. 어두운데 밤에 갈 수도 없잖아요. 쉬어가야 되는데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보살이 신통묘형을 부려가지고 성을 아주 어리어리한 성을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가 그 성문 안에 들어가가지고 너무나 편안하게 하룻밤을 쉬었다. 자고 나보니까 성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수행의 안주처를 하성관이라고 그래. 수행의 안주처. 응? 수행자가 힘들고 어려운 그 속에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울타리가 하성관이에요. 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일각적번의 현묘체라고 했는데 현묘체라는 것은 뭐냐? 현은 깊다. 묘는 미묘하다. 체라는 것은 뭐냐? 울타리. 정말로 깊고 미묘한 울타리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그런데 내가 수행자가 최후의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이 하성관을 한 주먹으로 때려 부수고 또 한 다리로 가지고 진리의 울타리를 발로 차가지고 그냥 멀리 보낼 수 있는 이런 힘과 용기는 뭐야? 무예자재한 것을 상징하는 거다. 이 무예자재한 것을 상징하는데 이거는 뭐냐? 육체로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지혜로 가지고 되는 거다. 지혜로. 여러분들이 몸이 아무리 힘이 센다 하더라도 머리 좋은 사람 이길 수 있습니까? 동서고금을 통해서 결국은 몸뚱아리 커가지고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머리 잘 굴린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사기꾼들은 덩치가 큰 사람이 별로 없어. 호리호리하게 생겼으면서 빠릿빠릿하고 말도 빨리빨리 하고 눈빛도 반짝반짝 돌아가고 이게 빨리빨리 돌아가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덩치 큰 사람 다 이겨. 당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뭐냐?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데 진리의 깨달음의 경지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내가 때려 부수고 발로 찰 수 있는 그것은 뭐냐? 내 몸뚱아리가 아니고 지혜가 아니고. 그런데 금강경을 수지독송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런 지혜의 울타리가 쌓여가지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육체적인 힘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 육체 속에 담겨져 있는 지혜가 발달이 돼가 이게 뭐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그래서 남북 동서의 신보행이라. 남북 동서는 동서남북을 지금 표현한 얘기 아니에요. 신보행이야. 신은 뭐예요? 금강반야바라 밀경을 내가 믿고 내가 수지독성하고 실천에 옮기면서 보행 내가 가는 거야. 살아간다 이 말이야. 응? 그래 가는 사람들에게는 휴맥대비 관자재라 굳이 관자재 보살 찾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관자재 보살 안 찾아도 뒤에 여기 나옵니다마는 금강경을 수지독성하면은 천인 아수라 모든 천신들 귀신들 아수라까지도 나를 두어한다 이랬어요. 나를 두어한다. 그러니까 지경공덕의 그 의미를 지금 표현한 얘기예요. 그래서 남북 동서의 금강 반야바라 밀경을 믿고 실천에 보행은 실천에 옮긴다는 뜻이에요. 실천에 옮기면은 대비 관자재제를 찾을 필요가 없네. 안 찾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대성설 최상설이여 대성을 설한 말씀, 즉 최상승을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여. 마치 그것은 뭐와 같으냐? 일봉 일조 헌에 일장 일학혈이라. 한 몽덩이로 들고 사람을 한번 탁 때리면은 자욱이 생겨요, 안 생겨요? 자욱이 생기죠. 주먹을 가지고 꽉 잡으면은 손에 피가 탁 멈추는 거예요. 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몽덩이로 맞아서 생긴 흔적이나 손을 꽉 잡아가지고 생긴 그 핏자국이 오래 갑니까? 시간이 가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박상은 보통 2주 진단밖에 안 나와요. 우리는 젊을 때 사람 때릴 때 법을 알아가지고 딱 사람 살 있는데 뼈는 건드리면 안 돼. 살 있는 데만 때리면 2주 이하로 가. 오래 안 가는 거예요. 그 자욱이 생겨도 금방 며칠 있으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리 중생을 위해 가지고 지금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하신 그 말씀은 결국은 흔적에 지나지 않다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이게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깨달아야 할 것은 내 지혜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대성심을 바란 자를 위해서 설법하시고 최상성심을 바란 자를 위해서 설법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마치 몽덩이를 들고 핏자국을 상처를 한 자국을 내는 것이고 주먹을 잡아서 핏자국이 몰려있는 것과 같다 이거. 그건 뭐냐? 잠시라 이 말이에요. 오래 안 간다 이거야. 영원한 거 아니다 이거. 그 영원한 거는 뭐냐? 문자에 있지 않고 그 문자를 통해서 터져가는 내 반야 지혜를 얻어야 된다. 참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면서 우리가 진짜 금강경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얼마나 하는지 난 모르겠어. 내가 안 보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금강경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응? 그건 뭐냐? 실천에 옮기는 공부를 해야 돼. 번뇌를 막아 안주할 수 있는 하성관과 깊은 진리의 울타리라고 하는 현묘체를 타도하여 발로 차서 뒤집어 버릴 수 있다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따로 어지처를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결국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사실 법이 필요 없잖아요. 법을 안 지키는 사람한테 법이 필요한 거야. 지키는 사람은 그 법은 아무 소용없어.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생이 가지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이 네 가지의 상을 가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필요한 거지. 그 상이 없다면은 굳이 이 말씀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상을 가지고 있어요. 응? 그래서 대성심과 최상성심을 바라기 위해서 금강경을 쓰란 것은 방망이로 친 흔적과 소나기를 주먹쥐어 핏자국이 남는 것과 다름이 없다. 방망이의 흔적과 핏자국은 오래가지 않고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경구를 만났을 때 그 경구 한 말씀 한 말씀을 가슴에 자꾸 담으려고 해야 돼. 지나버리면 다 잊어버리고 없어져 버려. 예? 그 다음에는 이 경을 수지 독성하면은 부처님이 다 봐주고 계신다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을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받아 가지고 읽어서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해설해 준다면 여래가 이런 사람을 알며 다 이런 사람을 보고서 모두 다 가히 헤아릴 수 없고 가히 측량할 수 없으며 끝도 없이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사람은 곤열애의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짊어진 것이 되나니라. 여기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는 우리가 중생이 부처가 되기 위한 최상의 그 수행 방법이야. 응? 깨달아가는. 그 수행의 방법이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해.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번역하면 무상정등정각. 무상은 끝없는 더 이상 절대지의 자리를 말하는 거고, 정등은 뭐냐? 모두가 평등하다. 정각. 평등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모자람 없이 다 깨달아져 있다. 이런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금강경을 수지 독송해가지고 쌓아가는 공덕을 짓는다는 것은 마치 깨달음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과 같다. 그걸 실천에 옮기는 사람과 같다 이거예요.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야부스님이 거기다가 토를 어떻게 달았냐. 벽계의 태하수하니 수시 거령신이라 이렇게 해놨어. 벽계의 태하수야. 태산, 중국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태산, 하산. 여러분들 태산, 하산 가봤어요? 난 다 가봤어.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태산은 보기보다는 별로 안 크더라고. 하산은 진짜 커요. 엄청나요. 가보면. 정말 참 놀랄 정도예요. 근데 그 큰 산을 벽계라는 것은 쪼개 부순다 이 뜻이에요. 그냥 내가 주먹을 들고 탁 한번 치면은 태산이 무너지고 하산이 무너지는 이런 힘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 태산과 하산을 벽계하는 그 쪼개는 손짓은 말이야. 필시 그것은 거령신이지 손이 아니다. 산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거령신이라는 것은 거자는 큰 거자고 영은 뭐예요? 신령스럽다. 신은 정신이라는 신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혜의 반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산과 하산을 때려 부술 수 있는 그것도 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손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 즉 반야에서 나온다. 이걸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의 깊은 깨달음을 짊어진다는 것은 드러난 모습의 높은 산을 쪼갤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다. 아무리 높은 산이 있다 해도 크고 신령스러운 정신에 미칠 수는 없다.
따라서 열애의 깨달음의 경지인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짊어지는 것은 태산과 같은 힘을 가진 자가 아니라 태산을 쪼갤 수 있는 정신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이다. 이 정신은 반야야, 반야.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응? 엊그저께 보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저게 수미산, 응? 인도 히말라야 산을 갔다 왔다고 뭐 텔레비에 막 나와서 하는데 뭘 보고 뭘 느끼고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거대한 산을 보면은 사람이 너무나 겸손해져. 아, 내가 살아온 것이 별거 아니구나. 응? 나는 메리설산, 중국에서 가장 높은 게 메리설산이에요. 그게 이제 어디 있냐면은 저 시앙그릴라에서 차로 한 10시간 가면은 그 산이 한 6,500고지 산이 있는데 중간에서 한 40리 밖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늦어가지고 자는 거예요.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방에 카텐문을 창 여니까 그 설산이 눈에 확 한눈에 들어오는데 한쪽에는 해가 뜨고 한쪽에는 달이 기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인생이 내가 살아온 것이 똑똑하고 뭐 대단한 척 했는데 저 거대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육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응? 결국은 그 높은 산을 능가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의 이 몇 좀 안 되는 이 육체가 아니고 이 육체 속에 담겨져 있는 지혜라. 거령신이라 해야 된다는. 그래야 산을 이긴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정말로 이런 정신을 가지려면은 금강반야바라밀경을 늘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담고 읽고 그걸 실천에 옮겨야 된다. 그래 놓고 야부스님이 하신 말씀이 태산 저강내 하니 일일 진진이라. 태산, 산을 만든다 이게. 여러분들 말 있잖아요. 산 봉우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한 삼태기로부터 비롯하고 이런 말이 있죠. 천리길도 한 발자국에서 비롯하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을 만드는 거는 결국 한 줌의 흙을 모아가지고 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맷불이라고 하는 이 악은 뭐냐? 봉우리. 그 봉우리도 역시 그게 쌓여서 자꾸 높이 올라가면 봉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일일 진진이라 그 산 봉우리가 모양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결국 거기는 뭐냐? 그 하나하나를 분해해 보면은 전부 다 한 줌의 흙이다 이 말이야. 먼지다 이 말이야. 네? 한 줌의 흙이요. 사람도 마찬가지야. 뭐 육체가 다 다르고 뭐 잘났고 그냥 대단하게 생기고 이런 것 같지만은 나중에 죽고 난 뒤에 꼬실을 보면 뭐예요? 한 줌의 흙이요. 그 흙으로 가버려요. 대단하다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응? 결국은 그 산을 만들고 메아리를 만드는 그것도 다 한 줌의 흙이듯이 안리 동인벽하고 흉주의 기양내라. 위에는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밑에는 우리의 정신, 즉 지혜를 말하는 거야. 눈 속에 눈동자가 푸른 사람이 있고 눈 속에 우리가 눈이 다 있는데 눈동자가 푸른 사람이 있어요. 가슴 속에 기운이 우레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눈동자가 푸르다는 것은 생명이 영원한 것을 상징하는 거고 기운이 우레와 같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짝할 수 없는 모방할 수 없는 독보적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을 때 그 독존은 바로 나만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도 모두에게 다 통하는 거야. 모두에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는 것은 금성에 지나지 않는다.
황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덩어리지만은 그 덩어리를 쪼개가지고 시계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그릇도 만들고 수만 가지를 만들 모양이 다 다르면은 이름이 달라져 버려요. 그런데 뭉치면은 하나란 말이에요. 인간도 자연에 와서 자연에 돌아가고 결국은 육체에 담겨져 있는 반야라고 하는 이 지혜는 결국은 법신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육체는 소멸돼 버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죽었다 해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갔다. 그 한지본처예요. 본래 자리로 갔다. 진리의 자리로 갔습니다. 거기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최대의 존칭사야. 응? 근데 기독교 같은 데서는 그런 말 쓰는 거 모르겠어요. 근데 부활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부활. 다시 살아났다. 그 돌아갔다는 것은 결국은 또다시 오는 거예요. 또다시. 응? 그래서 눈동자가 눈 안에 눈동자가 푸른 사람이 있고 흉중의 기운이 의뢰와 같고 출변의 사세정하니 우리가 변 바깥으로 나가도 사세가 고요하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내 육신이 움직이고 활동을 해도 이 육체에 집착을 갖지 않고 조용한 사람들이 있어. 뭐 일을 해도 일한 것 같지 않은데도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뭐냐? 몸으로 하는 게 지혜를 하기 때문에. 지혜를 아는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입국의 관영제하니 나라에 들어와서는 영제를 깨뚫는다. 영제를 깨뚫는 출중한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야를 소지하는 사람은 이 반야를 터득하면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생활의 삶에 있어가지고 자기가 처신하는 자세가 어디를 가도 모자람 없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 이런 우리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가지고 있으니 일편촌심의 여해대라. 여러분들이 육신 속에 담고 있는 한 조각의 이 마음, 이게 크기로 말하면은 바다와 같이 크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 파도 기견이 거한네오. 파도가 몇 번이나 갔다가 왔다 하는 걸 보았는가? 그 뭐야? 파도는 우리의 육신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파도가 물이고 파도가 물이고 물이 파도지. 육체가 마음이고 마음이 육체라고 하는 이 속에서 물결이 왔다 갔다 한다고 우리는 파도와 물이 다른 줄 알지만은 사실은 물에서 나온 게 파도야. 그런데 그 파도는 결국은 바람 때문에, 번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본래 파도가 있은 건 아니야. 물은 본래 있는 거지만.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육체를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계속 수도 없이 몸을 바꾸고 바꿔서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몇 번이나 정말로 이 육신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지혜라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보았느냐. 우리에게 이 야부스님이 되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쌓는 것은 하나의 티끌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산을 만들고 쪼개는 힘을 가진 것은 눈동자가 푸르게 살아있고 가슴 속에 생동하는 기운이 우레처럼 용서섬 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끝에서도 동요하지 않으니 한나라에서 영웅스런 제사처럼 자유롭고 마음은 큰 바다와 같아서 파도의 물결을 고스란히 담아있을 뿐이다. 깨달음이란 거대한 산매와 같이 드러나 있는 곳에 있지 않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넓은 바다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흔히 사람의 모양을 말할 때 인자는 요수요, 지자는 요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야말로 사람이 어진 마음을 가지는 것은 바다와 같이 넓은, 깊이를 알 수 없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지혜로운 것은 산매와 같이 무궁한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자세, 그런 걸 갖춘 사람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마음의 원인이 뭐냐? 그건 지혜에서 나와야 된다. 지혜. 그거는 어떤 지식이나 내가 어떤 물질적 선행보시로만 쌓아가는 공덕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경전의 내용을 읽고 외우고 그 뜻을 내가 알아가지고 실천에 옮길 때만이 그런 지혜와 그런 어진 마음이 생긴다. 이것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란 것은 거대한 산매와 같이 드러나 있는 곳에 있지 않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넓은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참 이게 쉽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진짜 즐거움이라는 것은 뭐냐? 인간이 살아가는데 돈을 버는 것도 즐거움이고, 결혼을 하는 것도 즐거움이고, 자식을 놓는 것도 즐거움이고, 벼슬을 하는 것도 즐거움이고, 모든 게 다 즐거움이지만은 그것을 뭐냐? 약소, 작은 것을 즐기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럼 큰 즐거움이 뭐냐? 그거를 지금 부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본문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약 작은 법을 좋아하는 것은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에 집착하여 이 경전에 능히 듣고 받아 읽어 외워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해설할 수 없나니라. 그러니까 이 경전의 내용 중에 가장 요점이야. 다시 말해서 금강경을 수지독송해가지고 남을 위해서 해설해 주려면은 사상이 없어야 된다. 이게 아상, 인사, 아상의 견해,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이 네 가지의 소견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버리는 것도 이 네 가지 소견을 벗어날 수가 없고, 결혼을 하는 것도 네 가지 소견을 벗어날 수가 없고, 벼슬을 하는 것도 네 가지 소견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 이 네 가지의 아상, 인상, 중생상이라고 하는 이 견해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금강, 반야, 바라, 밀경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은 이 경전을 감히 해설해 줄 수 없다. 이걸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부스님이 거기다가 뭐라고 해설을 붙였느냐. 인자 견지에 위진하고 지자 견지에 위지지라. 어진 자는 그를 보면은 어질다고 말하고, 지혜로운 자는 그를 보면은 지혜롭다고 말하네. 즉 지혜를 상징하여 우리는 문수를 말하고 실천하는 작용을 보현보살에 비유한다. 금강경은 지혜의 보고이며 금강경을 읽고 외워서 다른 사람을 위해 해설해 주는 것은 묘용의 실천이다. 따라서 작은 법을 좋아하는 마음으로는 주관과 객관,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그것은 소건 소지자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인자를 보고 지자를 볼 수 있는 것은 인과 지를 갖춘 자만이 보는 것이다. 이게. 실상반야가 금강경의 체라면은 간조반야는 금강경의 용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간조반야는 실천력이야. 문자반야는 내가 열심히 수지독송하면서 그 뜻을 간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실천에 옮기고자 하는 의지가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문자에 집착을 일으키는 거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요. 그런데 바로 금강경의 내용을 내가
읽고 외우고 그것을 남을 위해서 해설해 주려면은 결국은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작견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네 가지의 소견을 벗어나지 못해. 벗어나지 못하니까 진정으로 남을 위해서 해설해 주는 것이 못 된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비유를 뭐라고 야부스님이 들었냐 하면은 불학영웅의 부독서 하니 파파 영역의 주장투라 영웅도 배우지 아니하고 글도 배우지 아니하고 파파 영역은 아주 빠르게 퍼뜩퍼뜩 이 말이야. 금방금방 응? 금방금방 주장도라 긴 길을 달아나는구나. 긴 길은 여기서 장도라는 것은 무명업식의 길, 즉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작견을 버리지 못한 길, 중생의 길을 말하는 거야. 그 길로 달아나는구나. 낭생 보장에 무심용하니 어머니가 낳아준 보장에 설 마음이 없어. 어머니가 여러분들이 다 어머니로부터 이 육체 몸을 받아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나를 낳아줄 때 육체만 넣은 게 아니라 육체 속에 마음까지도 다 불어넣어줘서 지혜라고 하는 이 부처의 씨앗까지도 다 불어넣어줬는데 이것을 보장이라고 그래.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감춰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법화경에 가보면 빈가보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는 보배를 다 가지고 있어. 감춰놓고 있다. 그런데 그 감춰놓은 그 보배를 써야 되는데 몸으로 쓰는 거야. 지식으로 쓰고. 응? 그러니까 참지혜가 안 나온다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모습을 두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감장무지의 아사부라 감히 무지한 굶주린 굶어져 죽을 정도로 아무 힘이 없는 지아비와 같구나. 그 여러분들 가정에 남편이 돈도 못 벌고 아무 능력도 없고 집안에서만 빈둥빈둥 있어봐. 참 기가 차거든. 응?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어. 아무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정말로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작견이 없는 삶을 살아보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능력 없는 사람이 집에 빈둥빈둥 노는 것과 똑같다. 왜? 어머님이 나를 낳아줄 때는 내 육신 속에 저마다 다 보배로운 지혜의 그 보배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다 감춰서 이 몸속에 감춰놨는데 이걸 우리는 찾아가 쓰려고 안 하고 이 육체가 발달되어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지혜. 이거는 불교에서는 지혜할 때 그 지혜는 저게 알해자야. 알해자. 알지자에 알해자. 그걸 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가면은 일주문 앞에에 뭐라고 써있냐 하면은 신광이 불매하니 신광은 뭐냐? 우리의 지혜의 빛이 매하지 아니하였으니 망고의 희우라 영원히 이것은 부정불감하면서 항상 존재하고 있는데 입차물렌된 이 자리에 들어오는 여러분들은 막존지혜라 지혜를 두지 말아라. 그 지혜라는 건 아는 상식 그걸 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거 보면 절에 가면 일주문에 그런 게 써놓은 게 들어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그걸로 사는 지식으로만 살지 지혜로 참지혜로 살려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금 야부스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사는 모습은 마치 능력 없는 지아비의 살아가는 모습과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 똑같다. 응? 그러니 쟁계덕별이니라 어찌 특별한 사람을 얻은 것을 기이하다고 하겠냐. 그런 것을 기이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금강경을 듣고 외우고 베껴 서서 남을 위해서 해설해 주면서 실천에 옮기는 지혜가 부족한 것. 이것이 내가 특별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인과 지는 배우고 익히며 실천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지를 제쳐두고 허겁지겁 바깥 경계로 달려서 찾는 것은 본래 타고난 득성보장을 잃어버리고 힘없어 굶주린 아비의 위상을 갖추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 마음 밖에 작은 법을 찾는 것은 개의한 일이긴 하지만은 자기를 잃어버린 개의함만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깥 즉 물질에 집착을 일으켜가지고 마음을 내는 것이 특이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 마음을 잃어버린 데 비유하면 그거는 특이하다고 할 수가 없다 이거야. 응? 여러분들이 선행, 보시, 공덕이 참 특이하긴 하지만 그 특이한 보다 더 특이한 거는 그 공덕을 통해서 거기에 집착심을 버리게 되는데 그걸 못 버리고 거기에 더 집착을 가지는 마음만 자꾸 정장한다면은 그런 사람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된다. 응? 부처님이 그 다음에는 뭐냐? 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수지독성하는 사람은 말이야 어디를 가든지 간에 천이나소라 모든 선신이 나를 도와하고 또 거기에는 바로 탐묘가 있다고 그랬어. 자, 한번 따라 읽고 해설하겠습니다. 아이고, 많이 시간이 갔다. 다 됐어, 이제. 수보리야 곳곳마다 만약 이 경전이 있으면 일체 세간과 천인과 아수라들이 응당 공양할 바이니 마땅히 알라. 이곳이 곧 탑이 되며 모두 응당이 공경이 예를 지어 위호해서 모든 꽃과 향으로서 그곳에 흩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굶어 죽을 일이 없어. 어디든지 가가지고 아무리 어려운 난간에 처한다 하더라도 이 금강경을 정성으로 수지독성을 하면은 천신이 나를 도운다. 그리고 마치 거기에는 탐묘가 다 쓴다고 그랬어. 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공양을 갖다 바친다고 그랬어.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 부처님 지금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게 봉정암에 차도 안 가고 그냥 몇 시간씩 걸어 올라가 가는데 왜 사람들이 그 발길이 안 끊어지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탐묘. 바로 경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전을. 이 경전이 있으면 아무리 뭐 험지라도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거기 가서 존경한다. 공경 공양한다고. 그래서 이 그려놨잖아. 바로 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수지독성하는 이 자리가 일체 세간과 천인 아수라들이 응당히 공양할 바이고 마땅히 알라. 이곳이 탑이 되고 응당 공양에 예를 지어서 위호한다는 것은 그 주변을 떠나지 않고 항상 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경전을 모신 자리에 꽃을 올리고 향을 올리고 한다. 우리 봉원사 봐요. 여러분들이 올 때 부처님 앞에 향을 꽂고 꽃을 갖다 올리고 공양미를 올리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부처님이 여기에 계시는 것은 이 경전의 말씀에 의지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경이 없으면 부처님이 앉아있어도 그냥 뭐 형상인가 보다 생각하는 거지 이 부처님에게 여러분들이 공경하는 마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공경심이 왜 나오느냐? 결국은 이 금강반야바라밀경.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볼 수 있게끔 이 지혜를 터득해 준 이 마음이 부처님께 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불자가 된 것을 행복하게 생각해야 돼요. 응? 다음 생에 태어나더라도 어디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있겠어. 응? 그런데 이렇게 부처님께서 수부리에게 간절하게 말씀하신 것을 들고 야부스님이 뭐라고 했느냐. 진주의 나복이고 운문의 호병이라 이랬어. 진주라는 것은 중국 지명을 말하는 거예요. 또 운문은 스님의 이름이야. 그러니까 당나라 때
옛날에 공부하는 학인이 당나라 시대에 조주라고 하는 훌륭한 스님이 있어서 그 스님에게 묻기를 스님께서 남전이라고 하는 큰 스님을 칭견하고 오셨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렇다 이렇게 대답은 안 하고 하는 말이 진주 땅에는 큰 무가 나느니라. 무덩어리가 난다. 그 진주는 무가 유명한 그 무를 심으면 아주 토질이 좀 잘 돼가지고 무가 잘 크는가 봐. 그 진주 땅에는 무가 아주 그냥 무성하게 난다. 또 그러니까 또 어떤 학인이 운문이라고 하는 스님에게 물었어. 부처도 조사도 초월한 말이 무엇입니까? 부처도 없고 조사도 없다고 하는 도대체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운문 스님이 말하기를 호병이다. 호떡이니라. 호떡. 왜 이렇게 뚱딴지 같은 질문을 했느냐 이게. 이 뚱딴지 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이 알면은 아 내가 안 해도 될 질문을 했구나 하는 걸 내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밑에 한번 읽어봐요. 이의 두 가지 문답은 벽암록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거야. 5조 공안이라고 하는 것인데 1700공안 즉 중국의 송나라 때 원호극건이라고 하는 스님이 벽암록이라는 그 책을 저술했는데 거기에 1700공안 즉 수자가 선방에서 공부할 때 하두를 드는데 1700가지의 공안이 있어. 그런데 여기에 진주, 나복이고 운문, 호병이라고 하는 이것도 공안의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응? 왜 야부 스님은 이 두 가지 공안을 말씀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본다. 첫째의 공안인 진주에는 큰 무가 예로부터 많이 생산되는 곳이기 때문에 질문 없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진주 하면은 무가 탁 떠오르는 거야. 응? 봉은사로 하면은 봉은사 탁 떠오르잖아. 그 여러분들이 요 주변에 전부 다 봉은사로야. 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한테 봉은사가 어디에 당신 알고 있어? 이렇게 물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물어도 다 아는 거예요. 진주 땅에 사는 사람한테 무가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물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또 뿐만 아니라 둘째 공안인 운문스님의 대답 중에 호떡은 누구나 쉽게 알고 먹는 생활식품 중에 하나다. 부처님께서 경전을 모시는 곳이면 의뢰의 예를 갖추고 공양하고 공경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으니 이런 이치는 너무나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문제이다. 마치 진주 땅에서 큰 무가 나는 것과 호떡을 쉽게 아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조주스님이나 운문스님이 학인의 물음과는 상관없는 대답을 하게 된 숨은 뜻은 각자가 참고할 문제이듯이 경전을 모셔놓고 입으로 반야를 외우고 마음으로 반야를 행하고 곳곳마다 모양이 없는 행을 실천한다면 그 공덕의 결과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마치 무와 호떡의 의미를 알듯이. 그러니까 진주 땅에 사는 사람은 무가 여기에 어디에 있습니까? 물을 필요 없고, 응? 호떡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가다 여기 호떡 안 먹어본 사람 없죠? 나도 가끔 지나가다가 그 호떡만 보면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그거 사 먹어. 하나씩 꼭 사 먹는데. 그 호떡은 싸고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야. 근데 이렇게 쉬운 거는 왜 여기에 이 비유를 들었느냐? 금강반야바라 밀경을 내가 수지독성하고 실천에 옮기면은 천이나수라가 나를 위해서 공양하고 예배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공경하는 탑이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탑을 모시는 것과 다름없다. 그래서 원래 북상을 모신다든가 탑을 모시면은 경전을 다 모셔야 돼. 안에 다 들어가요. 여기도 아마 우리 부처님 복장에는 경전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중생이 거기에 예를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쉬운 얘기인데 이거는 실천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실천을 통해서. 쉬운 얘기지만 여근동보에 우등행하니 기자상장의 세월장이라 그대와 더불어
그대와 더불어 같이 걷고 또 같이 실천에 옮기니. 이건 뭐냐? 건강반야 바라밀경을 내가 읽고 외우고 베껴 쓰고 그것을 지혜롭게 터득하고자 하는 그런 실천력을 내가 옮겨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군동보 우도병이야. 내가 건강경과 함께 생활하고 건강경과 함께 내가 실천에 옮기니 기자상장의 세월장이라 앉고 일어나고 앉고 상장은 뭐야? 그 경전을 한순간도 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응? 놓지 않고 살아가니까 세월이 장이야. 세월이 너무나 길어. 너무나 좋다 이 말이에요. 응? 세월이 고통스럽고 짧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길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 가름 기찬의 상대면이라 목마를 때 물 마시고 배고플 때 밥을 먹을 때 항상 대면한다. 그러니까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밥 먹고 내 몸이 움직이는 활동 공간 속에서 건강반야 바라밀경을 잊어본 일이 없다. 늘 대면한다 이게요. 그러니 불수해두의 갱사량이야. 이런 사람에게는 다시 머리를 돌이켜서 사량, 내가 뭐 부처가 돼야 되겠다. 굳이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 안 해도 그 사람 자체가 벌써 부처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다. 응? 얼마나 좋아요. 이처럼 자상한 말씀이 어디 있는가. 경전을 모시는 곳에 따로 이 불탑을 모실 필요가 없다고 했다. 불상을 통해서 불성을 깨닫듯이 경전을 통해서 신경을 깨닫는 것이다. 여기서 신경하는 거는 진짜 우리 가슴에 담고 있는 경이에요. 심장에 담고 있는, 가슴 속에 담고 있는. 너무나 쉬운 말씀이지만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면 따로 머리를 돌려 찾을 필요가 없다. 주림에 밥 먹고 목마름에 물 마시듯이 언제나 경전을 대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의 공간이 깊고 오래갈 뿐만이 아니라 항상 부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되는 것이다. 자, 제가 며칠 전에 경주를 갔어. 그 우연히 시간이 좀 있어가 보문단지에 갔는데 동국그룹에서 항룡사 구청탑을 철로 가지고 모형을 떠가지고 재현을 한 거예요. 세안하는데 높이가 82m예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거야. 근데 항룡사에 우리 삼국유사 기록에 보면은 항룡사의 그 탑이 소위 몽고병에 의해서 불이 나는데 타는 데만 3개월 걸렸다 하잖아요. 근데 내가 가서 그 철탑을 세운 걸 보면서 야, 참 그 기록이 거짓말이 아니구나는 생각. 어마어마해. 근데 종단에서 한 것도 아니고 사회 기업체의 그룹에서 그 탑을 그렇게 크게 철로 가지고 겉에는 그래도 칠을 해놓으니까 철인지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신라 때는 목탑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대로 재현을 했는데 가서 보고 신심이 그냥 나는 거야. 아, 진짜 그거가 절을 했어. 공양하게 되는 거예요. 공양공경 하면서 위호가 한 바퀴 나도 돌았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 경주 갈 일 있으면 한번 가봐요. 아우, 대단해. 그 동국그룹이 원래 그 창시자가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이분이 돌아가실 때 그때 당시에 30억을 불교 진흥을 위해서 희사를 했어요. 불교 진흥을 위해서.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민이 튼튼해지려면은 불교가 흥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거야. 그 30억을 내놨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도 그거 안 까먹고 그걸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보존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여러분들이 잘 보존돼가 있고 그 그룹도 자손들이 지금까지 잘 키워가지고 말이야. 거기다가 그 항룡사 그 탑을 철로 가지고 세워놨는데 아우 정말 가서 말로 내가 표현이 안 돼. 응? 다음에 내가 기회 되면은 건강반야 바라밀경을 한 불 써가지고 그거 갖다 주려고 그래. 보시 좀 하려고. 너무 신심이 나가지고. 응?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경전을 내 몸속에 지니고 늘 살아간다면은 어디를 가도 두려움이 없어. 어디를 가더라도 인생의 삶에 고통이라는 것이 없어.
어디에 가서 살더라도 내가 살아가야 할 목표가 생겨.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지가 강해져. 강해지니까 뭐냐? 내가 하고자 하는 뜻들이 다 해결된다. 응? 설처수위에 불채공하니 건지사구가 위우통이로다나 모임이 타불철용부호가 존여타반이 공덕무변이 잣막궁이로다나 타불 제가 지금까지 부처님의 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쭉 설명한 것을 듣고 여러분들이 마치 허공처럼 막힘이 없다면, 조금 더 꺼리낌 없는 믿는 마음이 지극정성으로 갖춰져 있다면 그런 사람은 마음속에 금강반야 바라밀경 4구계를 가슴에 담고 자기만이 즐기는 게 아니라 후세 중생들에게 또 물려줘. 그렇게 유통을 자꾸 시켜 되니 천룡팔구가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선신들이 나를 두어하기를 마치 탑을 존경하듯이 한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의 공덕은 말이야. 앞에도 얘기했듯이 아침, 점심, 저녁 그 물질적인 오보레알 숫자보다도 더 많은 물질적 보시하는 공덕보다도 그 공덕이 수성해서 아무리 공덕이 높고 높다고 칭찬을 해도 그 칭찬은 끝이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지경공덕의 오늘 본문입니다. 모두 승분하십시오.